네, 안녕하십니까? 이 앞에 나왔을 때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시간 타이머 항상 보면서 또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제목을 달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묵상된 부분을 나누다 보니 그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목록들도 있는데 그것을 한 말씀으로 이렇게 뭉뚱그르면은 영생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생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그리고 또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이라고 말하면은 말씀에 그 여러 군데 나와 있고 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럼 물론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접근하는 방법은 뭐 불로불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그 경험은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님께 나와 영생을 얻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은 지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이것을 추구하고 나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영생에 대한 그 어떤 의미론적인 것을 이렇게 접근할 때 되게 어려운 말 썼네요. 예. 제가 이제 딱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이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딱 구원받고 어떤 그런 즐거움, 기쁨 이렇게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구원만 받으면 이제 끝인 줄 알고 물론 이제 그 다음은 아주 어리니까 그 기쁨으로 막 살아가죠.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는 말씀에 이 구원이 내가 구원을 받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이루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성화의 그 과정을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구원, 그걸 또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영화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면서 또 이제 눈이 좀 띄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에서 여러 부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정말 영생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영원히 사는 이 지상에서 영원 삶은 아니지만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허무함과 이런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믿을 때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는 그 영생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 이것에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말씀을 이제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조금 저도 이제 믿음에서 자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천천히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조그만 어린 학생도 아마 이 말씀은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모른다면은 혹시 말씀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은 혼나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좀 옛날 표현이죠, 아주 정말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게 사실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을 좋아하냐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으면 영생이 있고, 그리고 구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 그 구원에 대한 확증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아서 요한복음을 좋아합니다. 근데 더 시간이 지나서 또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은 요한복음만큼 또 굉장히 깊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님이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하나도 어떨 때는 특별히 아주 그런 정점을 보여주는 게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도 그렇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도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면 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면 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모든 말들이 핀트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다 달라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게 무슨 말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쭉 그 앞전까지는 이제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전까지는 주님이 이제 딱 나레이션을 하시다가 16절에서는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 나레이션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읽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다른 나레이터가 여기서부터는 다르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님이 딱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할 때는 다른 목소리로 읽어주는데 제가 조금 놀랐었습니다. 그런가? 이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 부분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다 보니 그것이 사도 요한의 어떤 기록한 그 말씀들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이렇게 쭉 적어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근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니고데모와 주님이 많은 그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다가 이 부분을 딱 얘기를 하셨어요. 1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드는 기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민수기 2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가 이제 이끌고 나올 때 그들이 처음엔 좋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반역을 하게 되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때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또 너무나 놀랍죠? 쳐다보니 살도록. 그래서 쳐다보기 위해서는 사실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또 가지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그 말이 필요했었죠. 자, 그래서 듣고 믿는 거죠. 그래서 쳐다본 것은 이제 믿음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이것을 니고데모에게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제 또 성경에 보면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장대, 기다란 장대가 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달려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길다란 장대에 뭐가 달려있고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되는. 바로 우리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거기에 달려있는 게 미리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막 우상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뱀의 형상을 이렇게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쇠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이 참 제 마음 가운데는 매칭이 잘 안 됐습니다. 달려있는 게 뱀인데 뱀은 죄를 상징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 죄가 대신 예수님 이코르 죄인 거야?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래서 바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극단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그 심판을 죄가 되신 예수님이 다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낮아졌구나.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으셨구나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했고 더 먼저 깊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끝내고 마치시고 나서 이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딱 했을 때 그것을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동안 경험한 우리 주님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야, 이것도 정말 참 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저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진짜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들인데, 그것이 다 사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현재 과거에서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행동과 또 말과 또 그 사역들을 이루어진 것들을 볼 때 그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을 독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아마 요한복음 이때에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자기의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어떤 대가나 뭐 이걸 받지 않고 또 내가 유리하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남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주어버리고 포기하고 베푸는, 이것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구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어떤 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이었던 모든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셨던 참으로 놀라운 그 아드님을 세상을 위해서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주신 이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데, 이것은 또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하고 10절에 보면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글자와 그 내용이 참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과 더불은 완벽한 이 메시지를 요한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우리 주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 그
또 주님께서 그 영생에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영성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 우리 주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구하였을 것이고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라는 자체가 주는다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제가 자세히는 듣진 않았지만 맞췄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된 것을 아주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또 무엇입니까? 영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주심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32절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특징 중에 하나는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 같아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우리가 받았는가는 개인의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줄 떡이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죠, 사실은. 자기 살을 이렇게 내어주신다고 하는데 살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그래서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을 주셨으면 거기다가 고기라는 말만 달면은 살코기 아닙니까? 살코기, 스테이크, 등심, 뭐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셨으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먹으란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다는 것은 그걸 썰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 바르진 않습니까? 음식물로 주신다는 어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어려움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5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거기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뭐 핀트가 잘 안 맞으니까 다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아마 그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과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저희들이 말씀의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원의 사역에 대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이것을 또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식과 음료는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어떤 그런 의미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이 제사, 십자가의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먹은 자들이 되고 마신 자들이 된 것입니다.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만찬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칼로 당신의 몸을 막 자르세요. 그래서 자르시고 그걸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뭐 가위나 또 주머니 칼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막 입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피다 하시면서 또 막 피를 받으셔가지고 너무 좀 잔인한가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 만찬을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안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먹고 받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벌어지고 있다면, 물론 뭐 경찰이 막 들어오고 뭐 112 신고하고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감동의 도가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다 우실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다 우시고 막 정말 그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만찬이라는 게.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했고 끈질겼고 파괴적이었고 그런 것이 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당신의 몸을 그렇게 십자가 외에 불살라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찬상 앞에서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서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구원만 받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 살아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먹는다는 거 참 그 인생이 참 슬프고 힘들고 그럴 때 많지만 그래도 점심 때는 참 좋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그래도 뭐래도 먹을 때는 가장 릴렉스가 되고 딱 집에 오면은 저도 이렇게 핸드폰 켜요. 죄송합니다. 딱 밥 먹으면서 네 대의 핸드폰이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집에 다 이제 각자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먹는 것만큼 참 이렇게 릴렉스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밥 먹으러 가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기 직장 바로 상사하고 딱 밥 먹으러 갈 때는 막 넘어가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좋은 거 먹으러 갑니다. 다 이렇게 막 재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는 내가 어떤 걸 먹어야 되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을 먹으러 갑니다. 말씀에 보면 먹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습을 보면은 유월절 제사 때 먹었습니다. 그들이 피만 바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안에서 그 집 안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피에 이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살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음식들을 이렇게 나눠 먹는 거죠. 램찹인가요? 그러니까 양고기니까 그렇게 다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쩝쩝거려서 선양이가 진짜 싫어하는데 아빠는 말하면서 쩝쩝거리지 좀 마.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이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너무 또 극단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을 주셔서 우리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37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마름, 세상의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허무와 목마름입니다. 사는 게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안 했습니다만 뭐 신문 지상이나 그런 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먹고 뭐 슈퍼카 뭐 이런 것을 다 하는데도 재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말을 합니다. 근원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바로 허무하고 그리고 목마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그리고 또 세상 쪽에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은 이런 허무와 목마름이 또 저희들에게도 옵니다.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생수의 흘러남을 매일 경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나 잘해. 예, 죄송합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충만한 그 삶에 대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그 꼭지가 우리한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교제, 충분한 그 시간을 나눌 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제가 암송을 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편 1편을 그 암송을 했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암송은 계속 해야지 이제 그게 그 암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옆에 이제 그 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주 시들지 않고 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데 정말 그 외우고 묵상하고 하는 그 중간에는 이게 정말 제 마음까지 막 넘쳐 흐르더라고요. 나한테 이 많은 물들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시냇가에 있구나. 주님이 나의 영원한 물이 되시는구나 하는 이 경험을 제가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그 깊은 시간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서 12장에 나 있는 것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하신 그 약속대로 또 말씀을 보면은 우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이삭의 삶의 특징은 우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물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의미하는데 그의 삶에서 그는 계속 그 하나님의 그 교제를 간구하고 또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우물을 얻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이 주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를 따르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물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형제님 가운데서도 충만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 너무 참 대단하게 지으셨어요. 제가 순종이라고 진 게 더 셀 줄 알았더니 좀 더 강력하신 것 같아요. 충만. 네, 이 충만, 주님의 이 모든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충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또 역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또 다른 그 개념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최근에 저희들이 잘 알고 묵상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전의 그 개념들은 영생에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께서 그 수요일 날 간증하시는데 이 자매님께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렇게 원하시면서 거기 갔더니 거기는 생명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이제 교제를 할 때 이분이 저분이 정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답을 갖고서 동일한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대화가 안 통하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삶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주님과의 그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 단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하고 막 이래도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이용만 하고 가는 거지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풍성하게 묵상한 이런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평안함과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예레미야와 우리가 그 하박국에 대해서 나오죠. 예레미야도 정말 슬프고 자기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촌인가 누구한테서 땅을 사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합니다. 하박국을 보면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주 그 표현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야, 이게 뭐 진짜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뭐 하나는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그는 이런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생의 개념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점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또 우리가 이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참으로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일생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 주님과 그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 요한 일서라고 한다면은 그 주님을 같이 보았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분도 베드로서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야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를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얘기하는데 뭐 해라 이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과
또 우리 주님의 말씀, 베드로의 말과 요한의 말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한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결론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5장 말씀에 여러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11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요한은 이제 영생의 새로운 개념을 말합니다. 그가 영생이다.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그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는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